잠자리 눈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자리 눈이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잠자리 눈이 곤충들 중에 거의 최고의 수준인데, 이 겹눈 안에 혼눈들이 있는데 저렇게 막 점처럼 박혀 있는 게 이제 혼눈들인데, 이게 몇 개냐면 10,000개예요. 10,000개. 그러니까 시신경이 얼마나 발달해 있겠습니까? 360도를 다 관찰할 수 있고, 우리는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 가면 갑자기 눈이 환해져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또 밝은 데 있다 어두운 데 가면 그 적응 시간이 필요한데, 잠자리는 워낙 시신경이 발달해 있어서 모든 게 다 그냥 전천후입니다. 근데 이 잠자리가 어느 날 원재훈 씨라는 이 글쓰기 작가인데, 그 사람은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한참을 공중에서 날아다니는데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창문이 열려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글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아이, 잠자리 눈이 10,000개나 있는데 창밖으로 나갈 한 개의 눈이 없어서 갇히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읽는데, 우리 삶이 때로는 이렇게 10,000개의 눈이 있어도 한 개의 눈이 없어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멈추고 갇히고, 가나안 땅 정탐 스토리는 잠자리 눈과 똑같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40일 동안 10,000개의 눈으로 봤어요. 어마어마한 걸 봤죠. 근데 정작 못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바라보는 한 개의 눈이 없었어요. 다른 건 다 봤는데.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정탐꾼 스토리예요. 아주 짧은, 그러나 강렬한,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게 뭐냐? 우리는 10,000개의 눈을 갖고 있는가? 한 개의 눈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정탐꾼 스토리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여러분, 질문을 던질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까? 앞으로 주실 겁니까? 질문을 다 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그들에게 주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그 다음에 주실 겁니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셨습니다. 주신 땅을 정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니, 주셨는데 이미 내 건데 뭐 한다고 정탐을 해요? 정탐을 한다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죠. 테스트예요. 그들이 뭘 보느냐, 아직 그곳을 보고 있느냐, 시선이 정확하냐. 17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들이 정탐할 내용이 5가지 정도 키워드가 나오죠.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좋은지 나쁜지,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리고 20절 비옥한지 메마른지. 이거는 객관적인 정보, 잠자리의 눈처럼 많은 걸 바라봐야 되는 정보, 이게 진짜 중요한 정탐 내용처럼 보여도, 이게 마치 지리, 지물, 지형, 지질 검사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처럼 보여도, 진짜 중요한 건 20절 중반에 빨간색 이거예요. 빨간색 시작. 담대하라. 많은 게 보일 텐데 뭐 하라? 담대하라. 이 말은 시선을 놓치지 말아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들어가면 시선을 분산시키는 게 엄청 많을 거다. 막상 살아가려고 하면, 그러니 시선이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근데 우리가 잘 알죠. 기대와 달리 33절을 그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이 보기에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여겼냐면 메뚜기처럼. 이미 그들은 시선이 다 분산돼 버렸습니다. 그들이 정탐한 내용이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27절을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더라 라고 했는데, 이게 금세 뒤집혀 버려요. 28절,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다른 걸 봤다. 거인족, 네피림, 골리앗의 조상들. 그러면서 그들이 시선이 분산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라리 안 보내는 게 더 나았죠. 정탐꾼을. 그럼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 모세도 이게 천추의 한일 겁니다. 사실 모세의 의도가 처음부터 정탐꾼을 보내려고 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 신명기 1장 21절을 보면 모세의 원래 의도는 이거였어요. 너희에게 이르신, 약속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 다음 빨간색 뭐 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당장 올라가라는 거죠. 지금 당장 올라가라. 왜? 하나님 주셨다. 약속하셨다. 그런데
갑자기 22절을 보니까 그들이 모세 앞으로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서 우리를 위하여 땅을 정탐합시다. 아, 모세님, 지도자님, 올로로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 아니 아무리 하나님 약속하셨어도 먼저 우리가 좀 판단해 봅시다. 아니 하나님 약속이 있어도 현실적으로는 다를 수 있잖아요. 좀 판단해 봅시다. 이렇게 딱 멈췄는데 모세가 처음인지라, 모세도 지금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처음인지라 여기에서 멈췄으면 안 돼요. 이게 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개입하는 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고 이게 어리석은 판단인가.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 아시죠? 처음 생각이 하나님 뜻이에요. 두 번째 생각은 사람의 뜻이에요. 세 번째 생각은 마귀의 뜻이에요. 처음에 주신 뜻대로 하나님 앞에 딱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항상 사람 생각이 개입한다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세요. 분명히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었어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재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정직하게 우리는 다 못 드리니까 이것만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단의 생각이 세 번째로 개입했어요. 일부만 드려놓고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한 거죠. 이 순간적인 개입이 하나님의 생각을 완전히 추락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게 너무나 가슴에 한이 든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말이 그때 당시 좋게 들렸어요. 항상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가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막상 그들이 정탐한다고 들어가 봤더니 눈에 보이는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막 거인이 난무하고 막 철기 문명에 사람들이 온 동네방네 막 우리가 보지 못했던 문명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이들의 시선이 막 나누어지더니 눈이 불안하게 떨리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금세 자기들의 생각이 그들의 의식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꼬꾸라집니다. 빠른 속도로 26절에서 28절을 보니까 그들이 원하지 않죠. 하나님 뜻대로 진행되기를 원하지 않죠. 그러면서 거역하게 되죠. 그러면서 장막에서 원망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뜻이 무너지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들의 손에 넘겨 멸하시련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히 곡해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게 여론으로 28절을 보면 낙심으로 사람들 안에 팽배한 여론이 조성됩니다. 여러분, 정탐꾼 스토리는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걸, 깊은 걸,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저나 여러분이나 매한가지 아닙니까? 문제가 왜 없겠어요? 눈에 보이는 게. 잠자리 눈처럼 우리의 촉각을 휘두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갔는데 보이는 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두려움을 묵상하고 문제를 묵상하고 죽음을 묵상하고 사람 탓하고 수많은 환경에 내 묵상이 점점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거꾸로지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붕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난 뒤에 남겨진 흔적이 참 독특한데 그 땅에 대한 사람들의 너무 깊은 각인이 그 땅의 거인족, 특히 거인족 보고서 사람마다 거인족에 대한 명칭이 싹 달라요. 그걸 모세가 일부러 남겨놨어. 신명기 2장 11절 12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낙자손, 어떤 이들은 르바임, 어떤 이는 에밈, 어떤 이는 호리, 어떤 이는 삼순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느끼는 대로 다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이들이 민감하게 느꼈고 각인됐고 보았고 만 개의 눈으로 그 현장을 정탐했고, 근데 애석한 건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각인이 한 조각도 없어요. 40일 동안 살펴보면서 다 문제, 절망할 거, 원망할 거, 부정적인 거, 안 된다고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즐비하게 다양한 이름으로 사람마다 느끼는 대로 다 입으로 내뱉었어요. 어떤 이는 삼순밈, 어떤 이는 아낙, 어떤 이는 르바임, 어떤 이는 에밈. 그런데 그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기록을 각인되어서 남겨놓은 조각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기세 앞에 완전히 기가 눌렸어요. 자포자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자포자기 또는 지피지기,
점 하나 차이인데, 자포자기가 뭡니까? 한자 성어를 저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포자기, 제가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자기의 강점을 포기하고 자기의 약점에 기가 죽는 걸 말해요. 분명히 봐야 될 자기 강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자기의 강점은 온데간데 없이 다 포기돼 버리고 자기 약점에 기가 눌려버린 사람들. 항상 없는 것만 보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이건 불신이죠. 그래서 모세가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앞날을 방해할 때 시선을 분산시킨다는 겁니다. 만개의 눈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시선을 분산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게 만들어요. 생각이, 마음과 뜻이. 그러면 마귀가 잡아먹기 딱 좋은 상황이 됩니다. 우리 동관교회는 이번 지금 6월과 7월, 8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몰입하고 있어요. 한 가지로 몰아가고 있어요. 반드시 마귀는 어떻게 공격하냐면 시선을 분산시켜요.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죠. 시선이 분산되면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사람들이 보는 것들이 주를 이루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심지어 32절을 보면 악평하게까지 합니다. 악평. 악평이 뭡니까? 사실이 아니라 본 사실을 자기들이 감정 필터링 없이 그대로 내뱉는 분노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악평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악평이에요. 뭐라고?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통곡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우리를 왜 이쪽으로 인도했냐?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아, 내가 여기에 살았으면 좋겠다. 아, 내가 이곳에 살아서 문제다.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줬냐?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런 환경이 있냐? 이렇게 악평하는 일들이 시선이 분산된 증거였어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잠자리처럼 1만 개의 눈이 있어도 자기 안에 분명한 시선 한 가지가 없으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1만 개의 눈이 있습니까? 한 개의 눈이 있습니까? 인생을 수십 년 살아오면서 여러분 안에 이제 쌓인 눈이 많죠? 그 눈들 안에서 진짜 한 가지를 바라보는 눈이 뚜렷하게 있습니까? 아니면 갈수록 걱정되신 태산, 수많은 것만 바라보는 눈만 발달했습니까? 모세는 지금 이 가나안 정탐에 대해서 이걸 우리에게 촉구하고 도전하고 있어요. 과연 세상이 다변화되고 세상이 다양한 가치가 일어날 텐데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결코 오락오락하지 않은데 그 오락오락하지 않은 게 뭐냐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급변해요. 기간평 때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의 파도가 전 세계를 덮고 있다고 그랬어요. 오스기니스라는 시대를 통찰하는 학자가 레드 웨이브, 블랙 웨이브, 레인보우 웨이브, 그러니까 빨간 물결, 검은 물결, 무지개 물결. 빨간 물결은 뭐냐? 공산주의, 신막시즘과 같은 공산주의 세력. 우리 예전에 어른들이 생각했던 그런 공산당들이 아니라 공산주의에서 추구하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덧입혀진 수많은 법안이나 문화적인 장치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레인보우 웨이브예요. 그게 동성애 물결이죠. 놀랍게도 동성애 물결은 중국 마오쩌둥 공산당에서 문화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동성애 물결들이 확 일어났어요. 사람을 다 분산시켰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 세계에 지금 덮고 있는 한 가지 또 다른 물결이 뭐냐면 블랙 웨이브. 그게 뭐냐? 검은 히잡, 무슬림의 물결이죠. 지금 대구는 난리잖아요. 이런 물결들이 온 사방팔방에 우리 자녀들을 덮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막상 살아가려고 현실에 들어가 보면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요. 뚜렷하게 한 가지를 바라보는 눈이 없으면 만 가지를 알고 있어도 결국 고꾸라지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만 가지 바라보는 잠자리의 눈이냐, 아니면 한 가지를 바라볼 수 있는 선명한 눈이냐.
저는 우리 동관교회 이번 6월, 7월, 8월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가지가 우리가 품고 가야 될 제목입니다. 여러분, 만 가지를 못 봐도 한 가지만 제대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뚫고 갈 수 있어요. 네, 쉽진 않죠. 그러나 만 가지 본다고 세상을 또 능히 살아가는 것 또한 아니에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 그대로죠. 스펙은 기능입니다. 핸드폰 기능. 이 핸드폰이 기능이 탁월해서 샀는데 1년만 지나 보세요. 그보다 더한 기능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갖고 있던 핸드폰은 6개월만 지나면 구닥다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스펙을 최고로 우리가 갖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스펙은 평준화되고 나중에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스펙 때문에 자녀들이 목숨을 걸고 사는데, 앞으로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 더한 스펙들이 훨씬 많이 쌓일 텐데 뭘로 승부를 걸 거냐 했을 때, 세상의 작가도 뭐라고 말하냐면 스펙은 스토리로 이길 수 있다. 그럼 스토리가 뭘까요? 자기의 간증이죠. 자기만 경험하는 거, 나만 갖고 있는 독특하고 유별난 인생의 간증들. 여러분, 세상 기업도 보면 다 똑같은 기업 아니에요. 자기들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정주영 회장은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는 그분의 일대기나 그분의 책을 통해서 그분의 일생에 딱 한 줄, 그분의 스토리는 한 줄로 요약이 돼요. 뭐죠? 자네 해봤어? 이게 그분의 일생의 스토리예요. 모든 일을 할 때 그분은 자네 해봤어? 이렇게 질문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죠. 자식하고 마누라 빼고 싹 바꿔라. 누굽니까? 이건희 회장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세상은 없고 할 일은 많다. 누굽니까? 김우중 회장입니다. 도대체 이런 것도 모르면 누구를 알고 살아가실 거예요? 송규도 목사의 인생의 스토리는 뭘까요? 저는 영화에서 제 인생의 스토리를 따왔어. 거시기 할 때까지는 거시기 해본다는 거예요. 거시기가 뭔지는 묻지 마. 아무튼 저는 거시기 할 때까지는 거시기 해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스토리는 놀랍죠? 자기만의 스토리는요, 약점조차도 스토리가 될 수 있어요. 약점은, 스펙은 될 수는 없어요. 스펙은 남다르게 뛰어난 기능이어야 되니까. 그런데 스토리는 될 수 있어요. 자기만 갖고 있었던 아픔, 나만 가지고 있었던 괴로움, 외로움, 큰 문제, 질병, 가족 안에 일어났던 큰 사고, 이런 것들이요, 스토리 안에 녹아 들어가면 자기의 강점이 될 때가 있어요. 놀랍게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싹 그런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스토리가 뭡니까?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이게 다윗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경험이에요. 다니엘은 뭡니까?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뭡니까?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스토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사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그대로 스토리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뭡니까?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의 스토리죠. 에스겔의 스토리는, 우리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죠. 마른 뼈야 살아날지어다. 그게 에스겔의 스토리예요.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흔적이 한 가지씩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만 가지가 없어도 그들은 세상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동관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정, 우리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네, 저는 우리의 삶이 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뉴스도 보니까 상인들이 지금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끝나고 이렇게 열심히 장사를 해도 버는 족족 다 뭘로 빠지냐면 전기세로 빠지고 물세로 빠진대요. 재작년에 그래도 더운 여름날 아무리 냉난방 해도 한 달에 50만 원 들어가던 전기비가 올해는 벌써 초여름인데
80만 원 들어간대요. 천정부지로 치솟으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밑바닥에 빠진 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삶이 애처롭다는 거죠. 내 모든 망가지가 우리 눈안에 보이는 것들이 다 그렇게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외치냐면 안 되고 어렵고 어쩔 수 없고 탓하고 상황, 환경, 여기에 우리 마음을 뺏기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지만, 사랑하는 우리 동광교회 성도님들, 그러니 우리 다른 거 다 안 돼도 한 가지만은 놓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겁니다. 그 한 가지 간증거리가 이 삶에 일어나면 잠자리처럼 만 개를 못 봐도 한 가지 때문에 삶을 돌파할 수 있어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이번에 단기 선교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자녀들이 11명이 참석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에서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힘들었겠어요? 쉬웠겠어요? 힘들었죠. 3명을 데리고 씻기고 먹이고 살피는 손목사는 힘들었겠어요? 쉬웠겠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 까매졌잖아요. 애들도 힘들었어요.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그 더위 속에 땀 찍찍 흘리며 태권도 하고 워십하고 그리고 빈민가를 돌면서 기도에 동참하고 그 어린이들과 같이 마주해서 전도하고 힘들었어요. 저녁에 숙소에 돌아오면 금방 골아 떨어져 버려요. 애들이 다 피곤해서. 그러면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또 조식 먹고 7시부터 준비해서 또 아침에 그 500명, 600명 되는 어린이들을 점심을 먹여야 되니까 또 해피런치 준비하고, 그때 애들은 떼학볕에 나가서 또 태권도하고 워십하고, 이걸 3일 내내 똑같이 하니까 애들이 힘들어요. 다시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그런데 애들이 공항에서 오는 길에 지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내년에 혹시 또 필리핀에 오면 올 거야, 안 올 거야?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온대. 온대, 또 온대, 꼭 온대, 오고 싶대, 재밌대, 즐겁대. 아니, 안 힘들어? 힘들어요. 힘들어. 근데 왜 와? 재밌대. 그래서 지들끼리 막 쑥덕쑥덕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돌아가면 이게 막 재밌고 즐거워서 애들한테 막 소문이 날 텐데, 그럼 내년에 경쟁률이 치열해질 텐데, 그럼 우리가 못 가게 되니까 헛소문, 거짓 소문을 퍼뜨리자. 가면은 먹을 것도 진짜 화장실에서 손으로 닦아야 되고, 더럽고 덥고 힘들고 괴롭고 너무 어렵다, 이렇게 소문을 내자. 지들끼리 막 작전을 짠 거예요. 그래 애들이 지원을 안 할 테고, 그때 우리가 지원을 해서 또 오자. 아니, 뭐 한다고 그렇게 길을 펴고 또 오려고 하는 거예요? 만 가지가 불편한데? 참 걔네들을 보면서 한 가지 마음의 감동이 뭐냐면, 아, 하나님이 걔네들한테 가슴에 잊히지 못할 한 가지를 보여주셨구나. 그 한 가지가 걔네들 가슴에 박힌 거예요.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한 가지가 그들 가슴에 울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딸내미도 간증하다가 막 울고, 예준이는 돌아오자마자 저녁에 동생들한테 막 군기자, 야, 우리가 필리핀 다녀왔는데 좀 변해야지, 좀 더워도 참아, 에어컨 싹 꺼버리고 저녁에 잠자는데 더워 죽겠는데, 그러놓고 지가 더우니까 일어나서 새벽 2시에 다시 켜고 있고, 금세 바뀔 테지만, 그러나 애들 가슴에는 한 가지가 분명히 남았어요. 뭐냐? 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뭔지는 몰라.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만 가지가 그렇게 좋고 행복한데 항상 입에 불평이, 항상 입에 짜증이. 그런데 그 땅에 가면서 자신들의 마음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 한 가지가 그들의 영혼에 팍 박히니까 만 가지가 불편해도 또 나는 그곳에 가고 싶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저희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미래를 열어가려면 만 가지가 좋아야 합니까? 만 가지가 눈에 보이고 정보가 만 가지로 우리 가운데 입력이 되면 우리가 미래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가나안 정탐꾼처럼 만 가지를 봐도 그 한 가지 하나님과의 간증, 하나님과의 흔적,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스토리가 내 인생에 묻어있지 않으면 길이 열려 있어도 못 가는 거고,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분명하면 그 간증이 그들의 삶의 스토리로 묻어나면 그들은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거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여름에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스토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질병에 걸린 이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이 있기를, 그래서 질병이 치유가 되고 가정 경제가 무너졌을지라도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여름 사역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게 얼마나 이게 소중하고 행복한 일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일생의 가장 귀한 일임을 우리에게 그의 서신을 통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전하며,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세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사도 바울이 꼭 전하고 싶었던 게, 우리가 만 가지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 그가 족족 적어놨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선포하죠. 율법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육신의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우리가 그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를 때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가 우리 안에 그 영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 육신도 다시 살리시리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우리에게 뜨거운 감격이고 그 한 가지만도 우리에게 족한 일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근데 자녀들이 괴로워하지 않아요, 이 고난의 길을. 왜? 생각해 보건대 장차 다가올 영광이 현재의 고난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들이 자유에 이르게 됨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바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요, 보이는 소망을 누가 소망이라고 말하겠느냐. 우리가 만약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리는 과정에서 만 가지가 보이니까 괴롭고, 또 내 마음에 시선이 분산되고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이를 아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이와 같이 성령을 보내셔서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되, 그러나 성령이 친히 탄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알게 돼요. 뭐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어떻게 되냐?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도전하죠. 그런즉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 그 한 가지만 알아도 충분하다. 무슨 말이 필요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자기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박해나 기근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얼마나 가슴이 뜨겁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비밀입니다. 이걸 경험하고 스토리로 간직한 자는 만 가지가 보이지 않아도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길 수 있습니다. 자포자기가 웬 말입니까? 자기의 강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자기의 약점 때문에 기가 죽는 게 웬 말입니까? 자포자기가 아니라 지피지기가 뭘까요? 제가 해석했어요. 지가 먼저 피면, 전라도 사투리로 너가 집이거든요. 집이라고 말해요. 지가 먼저 피면 집이도 기가 편다. 할렐루야. 그러니 남 탓하지 말고 이번 여름에 우리 동고학교의 모든 다음 세대와 자녀들과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선명한 길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보이면 이들은요, 만 가지를 보지 못해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뜨거운 심정으로 이번 여름에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열어가시기를 축복합시다. 다른 안 되는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를 위해 참된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고 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너진 가정마다 일으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 안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예수 안에 빛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동고학교의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로 밝혀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고학교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자녀 세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고학교의 가정들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